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이제 행하신 이적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에 대하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는 가나안 지방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인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에 한 여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내 딸이 귀신 들렸다. 그래서 이 귀신을 내쫓아 달라라는 간절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되게 그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과는 달리 되게 차가운 반응으로, 안 된다. 먼저 내 자식들을 먼저 배불리 먹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시면서 거절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치만은 개들도 자식들이 먹던 빵 부스러기,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크게 보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제 두로 지방에 나와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양쪽 귀와 또 이제 침을 발라서 혀에 바르니까, 바르시면서 하늘을 보시면서 에바다라고 하시면서, 이 에바다라는 말이 열려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셨을 때에 그의 귀가 열리고 또 말이 분명하여짐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또한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수로보니게의 여자의 믿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등장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서도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이 동일한 부분에서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은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여자의 이 행동이 좀 더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22절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비록 그녀가 가나안 지방의 이방 여인일지라도 그가 뭘 알고 있었냐면은, 그가 주가 메시아임을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을 때,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구나.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확실한 믿음, 확실한. 우리가 뭔가를 믿을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의심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어떤 환경이 분명히 축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환경이 과연 이게 축복이 맞나라고 의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남편 뭐 결혼 뭐 연애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학교를 어디 대학교를 간다거나, 어떤 진로를 정한다거나,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한다거나,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여기가 맞나라는 불확실성에 대하여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확실했다. 뭐가? 내 딸의 귀신을 내쫓을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우리가 확실성을 가져라, 확실성을 가져라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여러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은데, 특히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생님이요, 랍비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래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막 여러 가지 이적을 이미 전에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선생님이요 이래요. 선생님이요.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메시아임을 확실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임을 확실치 않고 있는데, 이 수르보니게 여자는 확실하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을 통하여서 확실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확실성이 중요하냐면은,
확실성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확실한 것을,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은 첫 번째는 도전하게 돼요. 도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믿고 뭔가를 맡긴다거나 이제 뭐 어떤 환경을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이 길이 맞다라고 믿는다면은 확실하게 그 길로 막 들어가서 막 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뭘 도전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신한다 하면은 그 안에서 지금의 환경에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게 맞는 거구나 하면서 이 삶에 대해서 뭘 어떤 걸 가지게 되냐면은 활력성, 확실하여 도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은연중에 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활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행할 수 있는 어떤 행위, 어떤 힘이라는 거예요. 활력, 행위. 그래서 제가 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로 의심했을 때에 그냥 끝내야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했을 때에 뭘 하게 되냐면은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도전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왜 도전을 하게 됐냐면은 활력성이 생겼으니까, 이 길이 맞는 거구나라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도전하게 되니까, 이 가정이 맞다라고 확신하니까 도전하게 되니까, 이 알고 보니 내 마음 가운데 힘이, 능력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제 확실성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건 영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계획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확실성은 뭐가 확실하게 되는 거냐면은 미래가 확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함은, 확실성, 이 믿음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확실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미래가 이미 보장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 확실하니까. 이 뜻이, 이 길이,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이 사람이 맞다라고 이미 미래에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맞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이 가다 보니까는 이 미래에 대한 것이 뭐가 되냐면은 소망, 즉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여기에 있는 거예요. 먼 미래인데 확실하니까 이미 이곳에 도래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건 영적인 어떤 부분인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에 대하여서 예를 들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녀가 만약에 예수님께 이제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냉정하시죠. 여자여, 우리 자녀들이 먼저 배부르게 먹어야지 이 자녀들이 먹을 것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는 이 수르보니게 여자를 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자가 만약에 불확실성, 그래, 내가 왠지 이상했어.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나를 개 취급하는데, 알겠습니다. 자식들이나 많이 먹으십시오 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렇죠? 불확실성 가운데에 미래도 찾지 못하고, 또 이 불확실하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역시 아니었어라는 도전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렇죠? 이런 결과를 맺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주님의 말이 맞는데 도전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 도전을 한 거예요. 확실하니까.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다고, 나도 그거라도 좀 주워 먹겠다고 라고 하면서 이미 미래에 대하여서 주님이 낳게 해주실 거라는 이 확신과, 그가 그리스도라는 나의 구원자의 확신과 이 확실성이 그게 들어오니까는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녀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그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해요.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확실한 어떤 확실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도전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바로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말씀에서 특히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인데, 사사기에서도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말씀 아시죠? 기드온과 300용사. 근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니까 확실성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확실성이 있었냐면, 사실은 처음에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에게 정복당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시는데 기드온 보고 하는 말이 너가 가서 미디안을 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확실하지 않다. 내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러면 저에게 증표를 달라 하세요. 증표. 기드온이 먼저 확실한 증거를 받기 위해서 증표를 달래요. 그래서 주신 증표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제물을 바쳤을 때에 불을 내리시는 그 증표랑 양털을 새벽별에 나왔을 때 그 젖게 하고 안 젖게 하는 그 증표를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기드온에게 뭐가 생기냐면은 확실성이 생겨요. 확실성. 아, 확실하다. 근데 하나님이 미디안을 정복할 때 하셨던 이제 기드온에게 원하시는 전쟁의 방식이 되게 이상해요.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면은 이제 먼저 300명을 구분해라 했을 때 물을 먹는 사람들 중에 이 무릎을 꿇고 손으로 마시는 사람을 구분을 하는데 분별을 해서 그 사람을 뽑으라 하는데 그 수가 300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미디안을 치러 가는데 그때 이 미디안을 치러 갔을 때의 방식이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든 손에는 항아리를 덮고 깊은 새벽 밤에 이 미디안 진영을 둘러싸라 그래요. 그렇게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떻게 이걸로 전쟁을 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미디안을 분명 전쟁을 하러 가는 건데 칼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고 한 손에는 횃불, 항아리를 씌운 횃불과 나팔을 들고 전쟁을 하신대요. 근데 기드온이 아무 말 안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300명에게 횃불이랑 나팔을 다 들게 한 다음에 그리고 쳐들어가요. 근데 기드온이 했던 행위가 왜 그렇게 그가 반항하지 않고 했지? 확실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하나님이 무슨 솜방망이를 들고 가라라고 해도 확실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미디안을 치게 하시냐면은 어떤 신호에 맞춰서 진영을 둘러쌌잖아요. 함께 항아리를 깸과 동시에 나팔을 뿌 부르래요. 그래서 신호에 맞춰서 이 미디안을 둘러싼 모든 전 300명이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뿌 불어요. 그때 미디안 진영이 누가 쳐들어왔다 하면서 칼을 들고 밖에 나가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사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친구들끼리 싸우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끼리 싸운대요. 그래서 막 친구들끼리 치고 박다가 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다가 결국에는 후퇴하게 되면서 후퇴하고 있는 왕들을 잡아다가 죽이면서 기드온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확실한 게 있으니 이상한 조건, 이상한 요건, 이상한 일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겠습니다. 이상한 말을 들어도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반갑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확실성이 있어야지만이 주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미래를 도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최근에 이 확실성에 대하여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이제 중국 선교 예배라고 해야 되나 중국인 예배에 대한 어떤 확실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어느 날 이제 필리핀 다녀와서 우리 유연이가 막 여러 가지 말씀을 피웠죠. 우리 유연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김영지 전도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유연이에 대하여서 해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커피를 사드리고 싶다 해서 알겠다 하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유연이가 막 이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사람들 다 깨우는 자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저는 걱정인 게 자꾸 중국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 영석이, 유연이, 대현이 그리고 또 최경화 지사님도 이제 계속 중국 이쪽이랑 저랑 엮은다. 어느 날은 최경화 지사님 집에 안방문이 딸깍 뭐가 있었나 봐요. 잠겼는데 그 안에
중국 우리 성교구 초미 우리 그 한 살 돌 얼마 지난 아기가 갇혔었는데 뭐 꺼내야 되는데 119를 부르지 않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우리 도둑질을 많이 해봤는데 남의 문 딴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를 불러서 문 따달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한번 이런 사건들이나 여러 가지 계속 중국 분들이랑 얽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먼저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국에 대한 어떤 비전을 자꾸 심으신다. 뿐만 아니라 전에 중국에서 제가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둑질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오고 중국에서 뭐 이상한 데 만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흑암이 중국에 대한 선교를 막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사님, 저는 항상 늘 중국 우리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비록 못 가지만은 내가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싶다. 막 이런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김영지 전도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그러세요? 하면서 사실은 목사님에게 할 말이 있었다고. 뭔데요? 사실은 우리가 중국인들 통역을 하면서 예배를 하니까 너무 불편하고 해서 중국인들 예배를 다른 주일날 다른 시간에 따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 말을 이경호 목사님께 드렸더니만은 목사님이 할 수 없고 그럼 누가 하겠느냐 하는데 이동진 목사는 어떠냐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좋다고 했대요. 근데 저 빼고 이야기를 나눈 거라서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막 혹시 이동진 목사님이 안 하실까 좀 이렇게 걱정이 있으셨나 봐요. 사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먼저 저한테 중국 선교에 대한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니 이거는 지금 말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면서 막 중국인 예배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을 주시지? 내가 또 중국에 대한 늘 마음이 있었는데 이쪽도 왜 하필 또 내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또 이동진 목사님이 예배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동일한 마음을 주실까 하면서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좋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3월 그쯤에 중순 좀 지나서 중순쯤에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때 제가 그 중국에 대한 사역에 대한 확신을 딱 하고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이 이전부터 가졌던 이 비전을 내가 하나님 순종해야지 하고 있는데 뭐가 마음에 걸리냐면은 중국에 못 가는 거. 강제 추방 당했잖아요. 제가 강제 추방을 당했는데 한번 몇 년 전이었는데 비자를 한번 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절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낙심하고 이제 못 갈 것 같다라고 막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강제 추방, 어떤 뭐 블랙리스트, 이거 이런 거에 막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는데 늘 그 마음이 솔직히 중국 생각하면 그 마음에 뭔가 막 힘이 나진 않는 거예요. 활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중국 선교구 예배를 딱 듣고 뭐가 딱 들어왔냐면은 중국의 문 열리겠다. 나 중국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경호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동진아 비자 또 다시 신청해봐라. 10년 지났으니까 해봐라. 근데 저는 그냥 거절당하는 게 싫어서 그냥 또 거절당했어요 하는 거 뭔가 낙심되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계속 밀었는데 이번에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목사님 중국 가보고 싶어요. 저 비자 신청할래요. 같이 가주세요. 그래? 그러면은 신청해봐라 해가지고 먼저 3월 24일부터 27일 날 비자 신청하려면 먼저 호텔이랑 비행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청을 했어요.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하고 비자 대행업체에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어떤 비자 대행업체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비자 신청하려는데 사실 제가 추방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직접 신청하세요. 왜요? 그런 거 신청하면 우리 페널티 먹고 저희들이 중국에 대한 그 비자하고 하는 그걸로 먹고 사는 건데 막힐 수가 있으니까는 딱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제가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혹시 안 되나? 직접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추방당한 거 말 안 하고 신청하면? 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다른 비자 대행 업체에다가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비자 신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인터넷으로 하세요. 아, 네 해가지고 끊고, 그 와우 비자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여권 번호 이렇게 다 적다가 어떤 란이 있냐면은 중국에서 범죄를 일으킨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강제 추방을 당한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여기서 막힌 거예요. 신청을 하다가 마우스로 이렇게 하다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거기서 1시간을 넘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 아니요? 예, 아니요를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민정사무한테 가가지고, 여보 비자 신청을 하고 있는데 좀 그냥 기도 좀 해줘, 잘 될 수 있게 하면서, 그런 상황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뭔가 이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예, 아니요를. 제가 문제가 딱 지금 맞닥뜨려 있으니까는 뭘 하게 되냐면,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냐면은 고린도후서 1장, 거기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니오가 없다. 네가 생각하는, 너희들이 생각해서 아니다라는 것도 예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있어요. 예만 있으시는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보고, 그래, 내가 비록 중국에서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이 중국 선교에 대한 지금 예배에 대한 확실성으로, 이것 때문에 지금 뭔가 확실한 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예라고 하시겠지. 왜? 내가 범죄 저질렀던 그 이력은 옛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새 사람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이 범죄는 옛 사람이 했지 새 사람은 안 한 거야. 범죄 이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자, 강제 추방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출했어요. 그래서 여권을 보내러 우체국 갔는데, 또 우리 우메이신 우체국에서 만나고, 막 하필 또 중국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막 인사하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막 일주일이 기다리래요. 일주일 동안,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발급됩니다. 막 일주일을 기도를 하면서 막 정말 막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어떻게 되지? 아니다, 나올 거야. 하루하루 어떻게 될까? 아니야, 나올 거야. 계속 이러면서, 하나님 나올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면서 막 하는데, 딱 기억이 나요. 2월 22일 날 이제 에스더가 학교 다닌다고 대전에 짐 실러줄, 가져다 줘 대전에 갔을 때, 그때 딱 연락이 오는데, 아니야, 그 전에 한번 와우 비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이동진 씨, 네, 중국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막 뜨끔했어요. 예. 그때 갔던 여권이 혹시 있나요? 저는 범죄 물어보는 줄 알고, 여권이 있네요. 그래서 14년 전이거든요. 아니요, 저 14년 전이라 없어요. 그러시면은 그냥 중국 다녀온 적이 없다고 하세요. 예? 없다고 하라고요? 예, 그냥 없다고 하세요. 왜요? 여권이 없으니까요. 예, 없어요. 예? 하고 그냥 끊었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서, 와,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에 다녀온 적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범죄 이력도 없애주셨다. 이거에 막 엄청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권을 막 기다렸거든요. 기다려서 대전 내려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카톡이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중국 비자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듣고, 와, 진짜 와우 비자잖아요. 와우 했어요. 하나님, 제가 확실하게 이제 어떤 중국에 대한 선교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니까 뭐 하게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받았다라고 미래에 도래해 있었고, 이미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니 해주셨다가 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되었구나. 하나님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중국 선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될 것이라는 확신이 되어지니까 실제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경호 목사님이랑 단둘이 청도에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로 갔다 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비자가 나온 거 얼마나 감사한지, 중국 선교의 문이 확장되겠다,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환경에 대해서 자녀 문제라든가 뭐 결혼, 진로, 뭐 학업, 뭐 지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뭘 해야 되냐면은 미래에 도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죠?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 내가 믿습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했을 때 뭘 하게 되냐면은 도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도 아씨 이길까? 아 어떡하지 저 인간을 한 게 아니라 이길 것이다. 아니 이미 이겼어요. 그 다윗은 이미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돌멩이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미 지금 상황을 이겨야 해요.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확실성은 이겼다. 이미 승리했다. 이미 우리가 건강해졌다. 자녀 얻었다. 제가 가정에 대한 어떤 해석도 어떻게 한 거냐면은 확실성. 지금 가정 제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조이도 막 이렇게 말도 잘하고 막 잘 아프지 않고 잘 크고 민정 사모의 관계도 너무 좋아지고. 근데 이 지금의 가정을 제가 언제 확실하게 생각했냐면은 3, 4년 전에 자녀도 없었고 그 가정이 그렇게 막 불행하고 그렇게 막 난리쳤을 때에 3, 4년 전에 이미 하나님 저는 미래에 자녀도 있을 줄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민정사모도 괜찮아질지라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미 3, 4년 전에 지금을 살고 있었어요. 3, 4년 전에 지금을 살고 있었다고요. 그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이 되어진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믿음이 실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빨리 응답을 받고 빨리 해석이 되고 빨리 해결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지금 미래를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명확한 확실성을 가져야 한다.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공부를 하면 지혜 주시겠죠? 아니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저 아파요. 미래에 낫겠죠? 아니요 이미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되어진 거예요. 이미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미 받았고 이미 승리했고 이미 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도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지혜 주실 것이다도 아니에요. 이미 지혜 받았다. 대학원 갔는데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 아니야 받았어. 못 알아먹어도 그냥 적는 거예요.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학기 마치고 그렇게 성경이 막 바바바바 깨떨어지기 시작했다니까요. 이미 받았다. 이미 되었다. 즉 우리가 불분명한 거 그리고 이 확실성을 우리가 불분명한 것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불분명한 것을 확실성으로 바꾸고 또 미래에 대한 것을 예고하는 게 아니라 될 것이다라 예고하는 게 아니라 이 예고하다 그러니까 될 것이다라는 것을 will be라고 하잖아요. 뭐가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become 이미 이게 왔다 왔다 become 되었다 라는 완성형 확실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각자의 환경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줄을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이 믿음을 보신다. 어떤 믿음? 확실히 되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남편에게, 아내에게, 환경에게, 경제에게, 건강에게 도전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행하게 하시는지 또한 보시면서 그 안에서 활력성, 생명,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활력은 능력, 힘이라고 했죠. 힘을 얻으셔서 모든 보는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귀에 들리는 모든 것에 활력, 생명을 얻으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이 아버지 확실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말이 메시아임을 확증하여 그가 나아갔으므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의 환경에 대한 확실성을 더하여 주셔서 이 미래에 대해서 될까 안 될까라는 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되었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나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건강해졌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확실성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미리 먼저 도래함으로써 그 믿음을 주님 우리의 믿음을 크게 보시어서 진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이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우리 모든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